이 시간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일까 깊이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더 확실한 예언에 대한 큰 응답을 받고 또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이 세상은 확실한 예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입니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는 드론이 우리를 이동시키고 또 알파고와 같은 그런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들이 다 대체돼 나가고, 그리고 우리 삶에도 벌써 찾아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필요 없는 기술 만능주의 사회,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트렌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확실한 예언들입니다. 곧 닥쳐올 일들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변화 속에 우리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나는 객체에 불과합니다. 결국 주체가 될 수 없고 기술을 가진 특별한 소수만 주체가 되어서 거대 자본을 끌어모으고 결국 우리는 다 그 객체로 전락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울한 예언들입니다. 확실하지만 우울한 예언들입니다. 엊그제 중국의 선전 남방과학기술대학의 허젠쿠이 교수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특정 질병,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는, 즉 HIV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는 그런 유전자 제거를 한 아이를 탄생시켰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전 언론사가 다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을 개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타고난 유전자적인 성격으로 나오는데요. 이 지금 실험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바꿔서 출생시켰다는 겁니다. 불임치료를 받던 부부한테 배아를 받아서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이렇게 유전자 편집을 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것이 가능할까? 특정 질병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질병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질병들, 그런 질병들을 배제한 그런 유전자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능을 또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능이 부족하면 지능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지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외모 편집할 수 있습니다. 성격까지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가타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유전자가 편집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전자 계급사회라고 합니다. 자본 계급사회가 아니고 유전자가 우월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자연인들을 지배하는 세상. 이것을 공포의 미래로 우리에게 이 현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첫걸음이 바로 이 중국 교수의 이 발표였습니다. 유전자를 편집한 아이를 드디어 출생시켰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또 그 전에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를 3번 이겼을 때 우울증이 3일 동안 있었는데요. 유전자 편집에 대한 이 기사를 듣고 또 우울했습니다. 3일 동안 또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세상이 변해가는가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아닌가, 이 모든 우리의 욕망들이 결국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맞춤형 아이를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자라주기 바랍니다. 안 좋은 습관들은 없애고, 그리고 좋은 습관들은 극대화해서 결국 최고의 인재가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상향, 욕망이 결국 이렇게 지금 기술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자녀를 원하는가, 이상형의 아이를 원하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너무나 이상형을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유전자 편집이라도 해서 그런 아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욕망인데요. 이것이 결국 이런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엊그제 수능 본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수능을 보니까요. 국어 영역은 정말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고3 학생이지 우리가 무슨 박사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한탄합니다. 문제가 무슨 철학 박사나 돼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봐도 몇 번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낸 사람도 아마 틀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우리가 무슨 이상형의 사람을 원하는가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 그런 불만이 지금 많이 품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상적인 아이가 태어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유전자 편집을 해서 정말 완벽한 사람이 태어난다면 어떨까요? 복제 인간을 통해서 아주 우월한 사람을 복제해서 만약에 그런 사람을 정말 사람이라고 우리가 맞닥뜨려야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의 심정은 과연 그 대상을 정말 진솔하게 함께할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2017년도 모의고사 한양대 문제에 복제 인간을 다룬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복제했는데요. 이 아이가 그 복제된 원본만큼 5살짜리가 피아노를 어른만큼 잘 칩니다. 그걸 보면서 그 복제한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괴물을 낳았다는 거죠. 저거는 정말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무서운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욕망이 실제로 우리 욕망을 그대로 실체화시켜 보면요. 이 괴물이 탄생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그렇게 아주 이상적인 걸 원하지만 그 이상적인 것은 사실 실제 현실에는 볼 수 없는 그런 기형적인 그런 존재를 우리는 원하는 거죠. 그런 존재를 지금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이용한다면 어떨까요? 사실상 그 복제인간은 우월하게 인간을 지배할 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아주 심각하게 무너집니다. 과학 기술이 너무 맹목적으로 질주하는 걸 우리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 있는 한 누군가는 반드시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울한 겁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고 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유전자 조작 기술을 만약에 수단화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우려스러운 현실이 될 겁니다. 이 우려의 가장 큰 우려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유일무이한 그런 고유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대체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대체할 사람은 지금 현 세대에도 없고 이제까지의 인류 역사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렇게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창조됐습니다. 고유한 존재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 고유성인데요. 이것이 전혀 인간에 의해서 왜곡되고 일그러지기 시작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불행한 현실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강남역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 여성들이 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어느 성형외과에서 했는지까지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똑같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선하고 고귀한 일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확실한 예언이 너무나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아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인간이 어디까지 만들어낼 것인가? 많은 예언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넘쳐나도 더 확실한 예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자기다움이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 하나하나를 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특별한 애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 앞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을 이미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무한한 가능성의 사람들입니다.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아도 이미 무한한 가능성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교육의 방법으로 삼파법을 이야기합니다. 교육은 주입하는 게 아니다. 쑤셔 넣는 게 아니라 습득은 최소한으로 필요하고 그 이후로는 깨달음의 삼파의 역할을 누군가 해줄 때 비로소 인간은 완성되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을 수 있도록 계기를 주는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 진리를 만들어가고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를 잉태해서 낳을 수 있도록 삼파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교육자라는 겁니다. 스스로 낳게 하라. 이것이 교육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많은 사교육 강사들이 막 쑤셔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진리의 스파크를 일으켜서 깨닫게 하고 스스로 지식을 낳도록 돕고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을 가진 인간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지식을 주입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1835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2살 때 미국으로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기차역에서 심부름꾼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보 배달원으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던 한 꼬마가 전보 배달원으로 여름에 그 더운 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보를 전합니다. 그러던 어느 한 집에 갔는데요. 다른 집들은 인기척도 없고 그냥 놓고 가라 그러고 또 우편함에 놓고 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을에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떤 한 어르신이 나와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너가 몇몇 집에 몇몇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지만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큰 인물이 되도록 노력해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격려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계속해서 귀에 맴돌고 마음을 흔들어 놓고 계속 그 말이 용기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미래의 꿈을 키우고 이제 자기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변화시키고 또 성실하게 근검절약하면서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앤드류 카네기. 결국 그는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교육과 사회복지에 헌신하는 인물이 됩니다. 기부액만 87조 원입니다. 3,000개의 무료 도서관을, 카네기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을 설립하고 그리고 박물관을 설립하고 그렇게 거대한 존경받는 기업가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유전자 조작을 거치지 않고도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진리를 일깨우고 주님을 믿으면서 달려나가면 충분히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부여된 무한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더 확실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는 이 예언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더 확실한 여러 가지 확실한 예언들 속에서 우리는 아주 방황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지만 더 확실한 예언에서는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안주 상태에서 정지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간 사람. 이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치료될 수 없는 그런 병자입니다. 많은 것을 해봤지만 어떤 것도 이 병자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거기에서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거기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았는다. 이
이 말을 듣고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거기 갔더니 엄청나게 경쟁이 심합니다. 그리고 언제 물이 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이거는 우연의 세계입니다. 우연의 세계 속에 자기가 그렇게 놓여 있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결국 자기는 기회를 잡지 못하는 나날이 계속되면서 점점 체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국 현실이 아니었어. 내가 들었던 예언은 진정한 예언이 아니었어. 결국 여기 현실에 와보니까 또 다른 예언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확실한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려가도록 돕는 사람이 있는 자가 이긴다. 확실한 예언이죠. 맞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왜 왔습니까? 또 하나의 확실한 예언을 믿고 왔습니다. 베데스다에 가면 낫는다. 각각의 예언들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다 거쳐보면 예언들끼리 상호 충돌하는 모순이 일어납니다. 베데스다에 가면 낫는다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결국 온다고 낫는 게 아니고 여기 왔더니 힘 있는 사람이 더 먼저 가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였어. 결국 모순되는 그 예언 속에서 자기가 속았음을 깨닫지만 돌아갈 수도 없고 결국 거기서 좌절돼서 체념하고 안주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면 잘 될 거다. 그 예언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떨렸습니까? 뭐 하면 잘 될 거다. 그래서 그거 하면 다 잘 되는 줄 알고 달려들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예언이 있습니다. 그거 사실 백이나 돈이 있어야 잘 된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각각을 들으면 다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요, 다 겪고 나면 이 모순 속에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깨닫게 됩니다. 좌절하고 체념하고 안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랜 시간 방황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념을 일으키는 확실한 예언들입니다. 이런 확실한 예언들은 그 각각을 뜯어보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합쳐서 보면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안주하면서 하염없이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수생들이 그래요. 이번에 수능을 본 재수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재수하면 더 나아질 거다. 재수하면 성적이 올라서 저 좋은 대학 갈 거다. 그래서 재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수능을 보니까 상상 외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천만 원을 쏟아부었지만 망한 겁니다. 이제 이 학생들은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년을 더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 좀 올랐더라면 내년에 더 올 것이다 기대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떨어졌거든요. 그런데요,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더 이상 뭐라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뭘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을 보러 갑니다. 경쟁률은 100대 1에 달하는 논술 시험을 기대하면서 안 될 걸 알면서도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보러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미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좌절된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번민이라는 거죠. 확실한 예언들 각각은 맞지만 결국 그것이 함께 내 안에 내 삶에 들어올 때는 이것은 모순 속에 우리를 빠뜨리고 결국 우리를 체념하고 절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봤을 때 그 사람은 그래서 누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자의 모순을 직시했습니다.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병자의 그 심정을 예수님이 느끼셨습니다. 어떠한 희망도 없는 인간.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왜 어떠한 병이 오래됐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이것이 현실이 아니고 이것이 결국 모순이라면 떠나야 됩니다.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뭐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왜 떠나야 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떠날 수도 없어서 결국 못 떠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확실하다고 느껴진 예언인 이 베데스다 연못만을 그냥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예언이고 그 죽은 예언을 믿는 그 영혼도 죽은 영혼입니다. 이런 모습에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이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너 정말 원하는 그 상황이 되고 싶니? 너가 정말 병을 낫고자 하느냐? 즉 너가 원래 원했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이냐? 그 본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병자는 마음으로 일깨워집니다. 아, 내가 왜 여기 있었지?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지? 그렇게 자기 자신에 질문해 보니까 결국 자기는 낫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시작을 알리는 그 말씀에 자기 마음도 동의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더 확실한 예언은 예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확실한 예언은 궁극적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궁극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예언의 끝은 결국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궁극적 현실을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요, 이 더 확실한 예언은 특성이 있습니다. 발언의 진위 여부로는 그것이 정말 확실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역행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언하시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더 확실한 예언의 특성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언은 오직 실제로 따르는 사람에게 즉시 실현되는 예언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에게 바로 실현되는 예언이 바로 더 확실한 예언의 특성입니다.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더 확실한 예언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고 실제로 따를 때 그 예언은 실현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 자신의 모순을 깨닫고 잠들어 있는 자아를 깨워주는 바로 진정한 산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자신에게 더 확실한 예언을 주셨음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확실한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어찌 보면 예수님 그 자체가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확실한 예언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원래 고향은 엠마오인데요, 선지자가 나타났다, 정말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뛰어갑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과연 그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따라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실현해줄 정말 구원자다, 과연 이것은 확실한 예언이다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점점 자기들의 기대와는 완전 다른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는 완전한 열광적인 분위기를 볼 때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귀에서 담아두지 않고,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담아두지 않고 지금 이대로 가신다면 결국 예루살렘을 결국 통치하실 것이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이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열광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엄청난 예루살렘 잔치는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고민합니다. 그러나 3일째에 드디어 그냥 발길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혹시 예수가 부활할 수도 있어. 그런데요,
이 엠마오의 두 제자도 고민했습니다. 부활하시면 뭔가 새로운 역사 일어날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부활하신다 해도 결국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으신 이분이 부활하신다 해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 엄청난 열광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제는 사실상 부활하신다 해도 숨어 지내실 것이고 부활하신다 해도 결국 자기 추종자들만 이끌고 뭔가 하시겠지. 결국 우리가 바라던 그 일은 이루시지 못하시겠지.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그냥 낙심한 채 실패를 인정한 채 엠마오로 걸어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났을 때 가장 먼저 사역을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생각하셨을 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제자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반나절이나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인사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그냥 교과서 읽듯이 이야기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결국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얘기하더라.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야기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해 주실 분이라고 잔뜩 기대했었는데 말입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이 원하는 걸 충족시키지 못한 예수는 전혀 이제는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결국 더 확실한 예언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지금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예언은 그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암울한 현실만을 보게 하는 그냥 절망의 지식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그리고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예언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소식을 그래서 전에 듣고도 기쁘지 않았던 겁니다. 알면서도 희망 없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떠한 예언들도 결국 합쳐지니까 그들에게는 모순처럼 느껴졌고 결국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많은 부활의 소식과 많은 순교자들의 그 주님을 만난 소식을 듣고도 우리는 지금 마음이 열정이 그렇게 생겨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 기반의 판단은 결국 이렇게 우리를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열정의 불을 오히려 꺼트립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이 현실적으로 옳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 판단이 우리는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24장 2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정말 미련하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더 확실한 예언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생각이십니다. 미련하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구나. 만약에 믿었다면 너희가 어찌 이렇게 낙심할 수 있느냐. 부활 후에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그래서 하루 동안 동행하시면서 11km나 같이 걸어가신 겁니다. 천천히 말씀을 나누시면서 11km를 걸어가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거의 하루를 보내신 겁니다. 더 확실한 예언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궁극적 현실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애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을 증거하시지 않았으면 어떠한 복음도 이토록 강력하게 전해지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자신에 대한 기록과 자기의 실제 사역과 부활하신 그 모든 역사를 더 확실하게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더 확실한 예언이 그들의 마음에 이제 일깨움으로 왔습니다. 이제 살리는 예언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계몽됩니다. 그리고 즉시 이제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33절에 보면 그리고서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 즉시 일어나 다시 온 길을, 그 밤길을 역으로 거슬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난 소식을, 실제 만난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체념과 고향, 낙심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자기가 실패하고 실망했던 예루살렘, 그곳으로 돌아가서 복음 대역사에 동참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은 우리를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참여시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 자신이 바로 38년 된 병자 아닙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닙니까? 확실한 예언들이 쏟아지는 사회에서 체념하며 안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언들은 우리를 배제합니다. 이 예언들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이용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객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전락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현되겠지만 실현되어서는 안 되는 모순성을 가진 예언들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이것을 이런 좌절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자신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베드로는 그렇게 전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모든 가능성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이제는 더 확실한 예언으로 받아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 제가 강의를 하는 한 학생이,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입니다. 자기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너무나 헷갈리는 게 있다는 거죠. 과연 율법을 따라야 되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것이 지금도 헷갈린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 율법을 강조하시기도 하고 믿음을 강조하시기도 하는데 이것이 모순돼 보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변증법으로 그 두 대립돼 보이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결코 지킬 수가 없다. 그리고 믿음 또한 우리가 결코 온전히 가질 수는 없다.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부족함을 알려주는 모든 덕목들이다.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개념들이다. 결국 우리는 궁극적 현실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은혜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성령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주님의 현실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부정변증법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논증했습니다. 이 학생이 비로소 깨달은 마음으로, 은혜 받은 마음으로 얼굴이 상기되어서 결국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것으로 많은 것을 설명해 주실 저에게 구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은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그 복음의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 열정을 불어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이끌어내시는 진정한 우리의 더 확실한 예언이십니다. 바로 이 확실한 예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의 궁극적 현실이 되신 예수님이 더 확실한 예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지피는 산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결국 주님의 현실 속에 있음을 계속해서 증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으로 오심을 이 두려움과 공포로 사로잡힌 세계에 우리는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 현실이신 주님을 믿고 더 확실한 예언을 믿고 이 예언을 전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예언들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아버지 여전히 이것을 공포로 느끼면서 아버지 그러나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에 그저 안심하고 그걸 위안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불안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우리의 욕망을 실현할 때 그것은 오히려 지옥이 될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더 확실한 예언을 붙잡고 주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 현실임을 깨닫고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붙들어 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에 귀 기울이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